늘 유아 세례가 있는 날은 기쁩니다. 새 생명에 태어나서 그리스도의 가정에서 태어나고, 그리고 또 자기가 살아갈 삶이 쉽지는 않단다. 그런데 든든한 믿음의 가정에서 훈련을 잘 받으면 멋진 그런 삶이 열려갈 것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두가 이제 함께 아이들을 돌보고 양육하는 공동체 되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억울하면 애 낳아라. 손자도 봐라. 성경의 가장 기본적인 명령은 생육하고 번성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세대를 말하지만 낳지 않으면 다음 세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꼬셔서 연세가 드신 분은 자녀를 결혼하게 하고 아이를 낳게 하고, 그리고 아이 낳고 난 다음에는 모른 척 하세요. 돈 많이 드니까. 그러나 잘 양육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성경의 배경이 되는 사무엘상 23장은 다윗이라고는 우리가 친숙한 인물이 여기에 등장을 합니다. 다윗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은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셔 가지고요, 네가 왕이다, 앞으로 왕이다, 기름 부은 왕으로서의 지명을 받았으나 실효적, 다시 말해서 실제적인 왕권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울이 여전히 왕으로서 있습니다. 그러니 사울은 다윗을 반드시 죽여야 되는 사람으로 인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사울과 다윗의 관계는 장인과 사이의 관계이기도 하고, 다윗은 사울에 대한 어떤 악한 마음이 없습니다. 단지 이 사울이 뭐가 씌어가지고, 악한 영에 씌어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 여기 오늘 그일라라고 하는 지역에 블레셋 사람들, 이 이스라엘의 해안가 쪽에 있는 이 블레셋 사람들은 아주 호전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농사 짓는 것보다는 약탈을 더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블레셋이라는 사람들을 엄청 싫어해요. 이 이스라엘 성경 역사 속에 등장하는 타민족이 있지만 지금도 이 사람들은 블레셋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싫어한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지역을 그 레바논 지역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레바논이라는 말 자체도 블레셋이란 그런 뜻입니다. AD 70년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유대 땅에서 다 쫓아낼 때 그 땅의 지명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다 지웁니다. 그럼 얘기를 뭐라고 할 것이냐 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 그랬겠죠. 블레셋. 그래서 이 블레셋이라는 이름을 거다가 붙여서 아예 흔적을 지우려고 했던, 그리고 그렇게까지 해모스럽게 느끼는 것이 이름이. 그러니까 얼마나 이 블레셋하고 절천지 원수입니까? 근데 그들이 추수기 때 그일라에 올라와 가지고 약탈을 해가지고, 그렇죠, 농사지도 가만히 있다가 와서 빼앗아 쓰는 게 쉽잖아요. 그러니까 뺏으러 와가지고 약탈해서 갔는데, 그러면 그렇게 약탈해서 가면 그거를 누가 막아야 되느냐면 사울이 왕이니까 막아야 돼. 근데 사울이 안 움직이니까 여기 누군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 저기 그일라에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타작 마당을 탈취하였더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의 입장에서는 내가 어쩌라고, 내가 왕이냐, 내가 군대가 있냐, 여기 모여 있는 사람 600명 정도 되지만 블레셋 군대하고 싸우기는 턱없는데 어쩌라고 나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냐,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일이 있을 때도요, 아유, 난 장로도 아니고 나는 뭐 집사도 아닌데 내가 그거 뭐 어떻게 할 수 있나, 그렇게 하고 뒤로 빼죠. 심지어는 다 빠지다 보면 나중에 목사만 남잖아요. 그 목사도 내가 뭐 여기 뭐 계속 있을 것도 아닌데 하고 뒤로 빼요. 요리 빼고 저리 빼다 보면 누가 하느냐고요. 근데 그런 상황에 다윗이 등등하게 있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네가 지도자라고 기름을 부어서 세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소리가 다윗 귀에 들린 거잖아요. 그걸 듣고 난 다음에 다윗이 그렇게 하니까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까? 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이 이스라엘 땅에는 지금 감이 안 되는 사울이라는 사람이 왕으로 있는데, 이 사울은 처음에 블레셋하고 전쟁을 잘했는데요, 어느 순간 다윗을 질투하는 것 때문에 그때부터는 블레셋이 쳐들어오든지 나라가 몽골이 나든지 오직 다윗 한 놈만 죽이면 된다는 생각으로 쫓아다니니까 백성을 돌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다윗에게 이 소리가 들었을 때, 하나님은 나를 지도자라고 했는데 그럼 내가 가야 하나? 괜히 선 넘어서 나대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갈등 속에 있을 때 우리는 뭘 할 수가 있는 것일까요? 1차, 사람들은요 자기 편한 대로 해석을 하기 쉽습니다. 봐, 객관적으로 생각을 봐. 내가 여기 온 지도 얼마 안 되고 그 다음에 내 위치가 있는 거잖아. 그래서 내가 이런 것까지 그거 할 건 없어 하고 발을 뺄 수가 있죠. 그래도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다윗이 야 내가 안 갈 거야. 왜 그러냐면 사울이 있잖아. 사울한테 가서 이야기해 라고 이야기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도자가 누구고 사꾼이 누구냐면, 지도자는 그게 책임감을 느끼고 모호한 상황이지만 그 모호한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갑니다.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가서 그 일날을 구원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이라는 것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기준이라는 게 항상 그게 우리의 삶에 헌신의 기회를 놓치게 만들고요, 정확하게는 하나님이 쓰시는 복의 기회를 놓치게 만듭니다. 16주 신앙 훈련을 저는 우리 교회 오면 16주 동안 훈련을 시킵니다. 그중에 교회는 조직이 아니라 유기체란 이야기를 해요. 조직이 아니라 유기체란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 교회는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고 그게 은사가 있는 사람이 그런 감동을 받아서 그런 일에 먼저 나서게 되는 것, 이게 유기체적 교회입니다. 조직의 교회는 어떤 거냐면, 조직은 잘 갖춰져 있어요. 근데 조직의 수장들이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상태가 되는데, 교회는 그런 게 아니라 생명체처럼 은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러한 자기에게 되어진 그런 것들을 헌신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토요일이 되면은 우리 남성회장님은 남성회장이 안 되라도 그 일을 할 것 같습니다. 와서 바람 불어 정리를 하고 뭐하고 하단을 또 정리하는 분이 있고, 누구 하나 어느 것 하나 시킨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그게 내 눈에 밟히고 나는 그걸 하고자 하는 헌신이 되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조직으로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만약에 남성교회장에 대해서 그렇게 다 한다고 하면은 앞으로 우리 교회는 예수님 오실 때까지 남성교회장으로 헌신하는 사람이 없지 않나. 그건 저는 전혀 못합니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다 뭐냐면은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다윗 역시도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가는 거죠. 그렇게 기도하는 하나님께서 가서 그 일날을 구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사람들한테 이제 우리가 가서 저 그 일날을 구하자라고 이야기했더니 함께 했던 그 사람들이 합리적 문제를 제기하는 거죠. 다윗이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건대 하물며 그 일날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한지라. 여기 지금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은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쫓긴 자, 억울한 자,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사울의 정권으로부터 피해가지고 다윗과 함께 산적 비슷하게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다윗 옆에 있으면 그래도 된통 당하지는 않겠다 하고 그렇게 다니는 사람들인데, 그게 무슨 용기가 있고 그것에서 우리 처지도 지금 쫓겨다니는 신세인데 어디 가서 누굴 구한단 말입니까? 이러면 이 말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이고 옳은 말이잖아요. 그런 말을 들었을 때 다윗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시끄럽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지 않냐. 그러니까 잠만 말고 따라와. 뭉개버릴 수 있죠. 두 번째, 맞아. 나도 그 마음이야. 그래 아무리 봐도 내가 헛것을 들은 것 같아 하고 안 가.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은 이렇게 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니까 4절의 말씀을 보면 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윗이 여호와께 다
다시 묻자온대. 여러분 누가 뭐라고 반대하고 누가 뭐라고 하거든 옆 사람한테 눈 뜨고 다시 기도하자. 다시 기도한 거예요. 다시 묻자온대. 왜 다시 물었을까요? 본인도 확신이 안 될 수가 있잖아요. 다시 묻자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 일나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다시 기도하는 사람이 드물어요. 자, 내가 기도했는데 나는 가려고 했어. 근데 이 사람들이 안 가려고 그래.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그냥 오늘 전도 갈까요? 전도 가야 됩니다 하고 하나님께 우리 전도 가랍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날씨 보세요. 오늘 날도 덥고 이런데 무슨 전도를 갑니까? 지금 이랬다는 일사병 하나 쓰러지면 큰일 납니다. 그리고 이 바쁜 사람 누가 따라가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 맞아. 하나님께서 이해하실 거예요 하고 그냥 오늘은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러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왜 다시 기도 안 하는 거죠? 그래? 그럼 다시 다윗은 그렇게 편성하지도 않고 그들을 묵살하지도 않고 다시 기도했어요. 다시 하나님께 다시 가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대개 사람들은 다시 기도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내가 원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반대에 부딪히고 모대에 부딪히면 그걸 안 해. 근데 다윗은 다시 기도했어. 다시 기도하고 같은 하나님께 다시 가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다시 기도했는데 하나님 가라 그러죠. 안 가면 죽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가야 돼. 어떻게 가야 되냐면 안 따라와도 가야 되고 혼자 가야 되고 가서 죽더라도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두 분 다 응답을 주는데 안 간다고 혹시 여러분 그렇게 강 큰 사람이 여기 지금 앉아 있거든 얼른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께 다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자꾸만 너 아프리카 가라 자꾸만 아프리카 가라 자꾸만 아프리카 한다고 하면 아프리카 그냥 가야 돼. 나이가 80이라도 가야 돼. 그런 기도 응답 안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기도할 때마다 너는 인광에서 뼈를 묻어라 인광에서 뼈를 묻어라 인광에서 뼈를 묻어라 막 이런 응답만 좀 받았으면 좋겠다 싶은 건 목사의 마음이에요. 근데 내가 다시 기도하는데 하나님 그렇게 주셨으면요 다윗은 내가 너들 이야기를 듣고 다시 기도했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가라고 한다 라고 갈 때는 혼자라도 가겠다는 거예요. 혼자라도.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뜻이 명백하니까 어떡합니까?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따를 것이니 너희는 선택해라. 오늘 혼자 가더라도 가겠다는 거예요. 이게 지도자예요. 이게 지도자인 겁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지도자로 쓰시는 이유가 있어. 그가 강해서가 아니라 그가 잘났어가 아니라 그는 부딪히면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간다는 거예요. 요즘 성도님들이 목사님들이 모이가 요즘 성도님들이 은혜를 안 받는데 왜 안 받는지 아십니까? 은혜 받으면 헌신해야 되니까 은혜 받으면 봉사해야 되니까 그래서 은혜를 안 받아. 기도를 안 해. 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거 하라고 클 걸 알아. 하도 설교를 들어가 간증을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기도 자체를 안 해. 물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할 걸 알아. 근데 듣고 안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도 자체를 잘 안 한대요. 근데 다윗은 다시 묻고 나가는 사람이다. 다시 묻고 나가니까 여기 지금 600명이 모였다고는 하지만 이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은요 언제 흩어져도 이상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다윗이 지금 무슨 권력을 지었습니까? 다윗이 지금 궁굴이 있습니까? 다윗이 지금 병권을 가지고 뭔가를 막 지휘체계를 만들었습니까? 그런 거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 게 없는데 다윗이 만약에 나 하나님께 그 응답 받은 거야 한번 기도하고 올라오면 와 하고 갔다 그러면 그럼 네 혼자 가라 그러는 거지죠. 사울도 그렇게 버림받은 거잖아요. 뭐 사울이 언제부터 우리 왕이 됐냐 이렇게 버리는 것이 12지파가 산산이 부겨지는 것이 이스라엘인 속성이거든요. 그 다윗이 그들이 합리적 제안을 했을 때 그래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들어볼게. 이거 영적인 지도자로서 자존심이 확상하는 거예요. 요것 때문에 많은 영적 지도자들이 무너지고 내가 말을 하고 내가 결정을 했는데 어디 거기다 토를 달아 요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내가 절대적으로 옳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다시 기도하는 걸 포기하지 않고 다시 기도하고 나갈 때 어떻게 되느냐면 이렇게 이야기한 사람들이 존중받게 되는 겁니다. 교회는 여러분 서로 존중해야 돼요.
치열하게 의견이 대립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존중이 그 안에 상실되면요, 감정으로 가게 되면요, 될 일도 안 돼요. 그런데 존중을 받는다는 건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다윗이 응답을 하나님께 받았고 하나님께서 그 일날을 구원하라고 했지만은 백성이 그들이 함께하는 사람들이 반대하니까 다시 하나님께 묻고 나가서 내가 다시 물어봤는데 하나님이 그래도 가라고 한다. 근데 힘든 사람 안 따라도 괜찮다. 그러나 나는 가야 되겠다. 안 그러면 안 가면 하나님은 나 죽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간다고 나서니 존중받은 사람은요, 자기 뜻하고 안 맞아도 함께 합니다. 왜 함께 하죠? 불쌍해서. 왜 함께 하죠? 존중받은 사람은 그 비전과 그것이 내가 다 이해가 안 돼도 함께 동행해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이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팀워크가 다져지게 돼요. 그래가지고 3인, 30인 기라성 같은 용사들이 다윗과 함께 되어지게 돼가지고 다윗이 나중에 블레셋을 완전히 끝장낼 때 최전방에서 다윗의 용맹함들이 고스란히 흘러가는 용사들이 되어진 거예요. 다윗의 뭘 봤죠? 다윗의 기도를 하는 모습을 이렇게 본 겁니다. 그리고 그 성에 가서 이제 구원을 했어요. 그런데 그랬으면 이제 터전을 잡은 거거든요. 그일라의 성을 얻었으면 생각해 보기에 따라서는 다윗이 그 성을요, 이제 떠돌이 신세에서 성을 하나 찾아앉아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한번 해볼 만합니다. 여기 다윗이 이제 하나님이 기름 부어 가지고 왕이 됐다. 그러니 사울은 저거는 가짜다 하고 그러면 다윗에게 모이는 사람이 훨씬 많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사울은 이미 망가질 대로 망가져 있었기 때문에. 근데 사울이 천내로 온다는 이야기를 들어요.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 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라고 이렇게 그일라를 그일라가 블레셋의 약탈을 받아가지고 힘들다. 이야기가 사울이가 들리지 않았겠어요? 사울은 그 얘기를 묵살합니다. 다윗이 어디 있어? 다윗이 어디 있는 거야? 그놈을 잡아야 돼. 그러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그일라의 성에 있다 하니까 거기 다윗이 그들을 구원했다는 이야기나 이런 건 필요 없어요. 도관에 던지다. 우리가 가서 에워싸면은 이 다윗을 그 성의 사람들은 포박을 해가지고 내줄 거야. 이런 생각을 하는데 더 기가 막힌 것은 하나님이 다윗을 내 손에 넘기셨도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사람은 참 착각을 해. 기도는 하나도 안 하면서 여기 사울이 기도한 게 있습니까? 하나님, 다윗이 그릴라에 있는데 거기에 제가 올라가서 다윗을 잡겠습니까? 저한테 맡기시겠습니까? 이런 거를 물었어요, 안 물었어요? 안 물어. 죄송한데 자기가 하고 싶은 건요 다 하나님의 뜻이래. 자기가 하고 싶은 건 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나한테 맡기고 다 하나님의 뜻이래요. 근데 하나님의 뜻하고 지금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다윗을 사울에게 맡겼습니까? 아니요. 자기가 착각한 거예요. 그러고 뭐라 그럽니까? 이제 다윗은 그게 갇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여러분, 저는 오늘 설교를 빨리 끝낼 거예요. 지난주보다 더 빨리 끝낼 거예요. 왜냐하면 빨리 끝내니까 더 많이 모이는 것 같으니까. 설교를 짧게 하라. 그래야만 복을 받으리라. 사실 다윗은 사울에게 늘 쫓겨다닙니다. 마음 하나 어디 둘 데가 없어요. 그리고 그러다가 하나님이 가라고 한 그 길에 성에 고립될 상황이에요. 그리고 그일라 사람들을 구원해 주는데 이 사람들이 나를 팔아먹겠냐는 인간적인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설마 그렇게까지? 라고 하는 생각이 드니까 하나님께 물었어요. 그일라 사람들 저를 배신하고 저들에게 넘기겠습니까? 제가 저들을 구원해 줬고요, 제가 저들을 위해서 싸워줬고요, 제가 저들의 잃어버린 걸 찾아줬는데 저를 그렇게 배신하고 사울에게 넘기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넘긴다는 거 이거 하나님을 아셨다는 거잖아요. 근데 알고도 저를 그렇게 보냈습니까? 그 족속들한테. 그게 사명자의 길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늘 사울에게 쫓기지만 다윗도 갇히고 사울도 갇혀 있습니다. 근데 사울은 어디에 갇혔냐면은 왕이고 어디든지 갈 수가 있고 뭐든지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졌지만 딱 다윗 죽여야 된다는 일에 눈도 가리지고 귀도 가리지고 모든 일어나는 현상을 하나님을 행하는 현상을 자기 중심으로 해석을 하고 하나님이 다윗을 내게 맡겼다. 그리고 우리가 올라가서 도간에 든 쥐처럼 저를 몰아가서 잡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갇힌 거죠. 흉악한 귀신에 들려서 누구 잡아 죽이는 일에 갇혀버린 겁니다. 비참한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을 늘 피해 다녀요. 죽일 기회에 좀 피해 다녀요. 왜 그럽니까? 사울은 하나님에게 갇힌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뭔가에 자꾸 갇힙니다. 사울은 다윗을 미워하는 마음에 갇혀버린 거예요. 인생을 살면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군가가 미운 생각이 들면 마귀가 나한테 그거다 가다서 굶겨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미움에 갇히면 안 됩니다. 안 갇히는 방법은 뭐냐?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줄 알았다고 해주십시오. 옆 사람한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네가 갇힌 게 아니라 내가 너를 훈련시키는 거라고. 기도하면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안에 갇히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윗은 시편 142편 1절부터 7절의 말씀을 보면요,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 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 앞에 토론하며 내 우한을 그 앞에 진술하는 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울무를 숨겼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기시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어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나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감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 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들으리라. 왕이 되기 전까지, 사울이 죽기 전까지는 다윗은 끊임없이 불안감을 가지고서 쫓겨다닙니다. 근데 한 가지, 사울은 다윗이 언제가 내 자리를 뺏을 거라는 것에 갇혀 있고, 다윗은 사울이 나를 죽일 것 같은 그것에 쫓겨다니고 갇혀 있지만, 두 사람의 차이는 어떤 차이가 있냐면, 한 사람은 기도하고 한 사람은 악한 영에게 시달리며 계속해서 고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한 다윗은 그 감옥이 자기의 영성을 키우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기도하는 다윗은 그 고난 속 역경 속에서요, 기도가 없이는 살지 못한다는 걸 알겠어요. 우리는 지금 몇 주째 뭐 하고 있냐면 신앙 성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첫째가 뭐냐면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아멘 할 때까지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지난주도 말씀 읽고 오셨죠? 말씀을 읽었으면 그 말씀이 내 것이 되게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 속에서 나에게 구체적으로 지시해 주시는 거예요. 기도줄을 붙들고 있으면 마땅히 행할 바와 갈 바를 알게 된 은혜 속에 있으니까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주세요. 저는 어떤 분을 교인들 가운데 좋아하느냐면요, 기도에 절대 안 나오는 분들, 그리고 기도를 부르짖어 할 필요가 없는 분들, 기도라고 5분도 아니고 1분도 아니고 발딱이다가 가는 분들 좋아합니다. 왜 그러냐?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금전적인 문제도 없고 건강의 문제도 없고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기도 안 해도 잘 살아가니까 그대로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됩니까? 근데 어느 날 와야 될 시간이 있는데 와가지고 대성통곡을 하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기도의 시간을 빠질 수가 없어요. 근데 거기에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문제가 터져가지고 그렇게 심각한 건 어떤 거냐면은 문제가 심각하게 터졌는데도 기도를 안 해. 야, 그건 굉장히 간이 큰 거잖아요. 오늘 우리 큰아들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죽을 때까지 암이 안 걸려. 왜 그럼 우리 집사람 안 걸렸지? 우리 아들 안 걸렸지? 누구도 안 걸리는데? 그럼 그 중에 빠진 사람은 보호받은 거예요. 4명 중에 1명이 암이라며 3명 중에 1명이. 그러니까 나는 빠진 거예요. 난 그래서 아멘 좀 해주세요. 난 죽을 때까지 암 안 걸린 거예요. 암 보험도 없어. 걸리면 안 돼. 그냥 그건 그런데 그럼 좀 낫더라고. 낫더니 막 어디로 막 돌아다니고 오는데 마음이 그런 거예요. 기도해야지. 기도해야지. 죽다가 살아났으면 하나님 매달리고 살아야지. 예. 다윗이 요 과정을 지나며 기도의 영성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편에 많은 구고절절한 기도를 가졌어. 그리고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땅에서 주밖에 나의 복이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며 기도를 붙들고 가니까 평안히 침상에서 아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별일이 다 일어났지만 다 잠재우고 갑니다. 결국 기도의 능력입니다. 그 언제 배웠냐? 고난 가운데. 문제 터져서 오는 사람도 있고 안 오는 사람도 있는데 문제 터져서 와서 하는데 문제 응답을 받고 그 다음에 해결을 받아요. 그런데 그게 주사 맞은 것 해가지고요. 그때부터 예방하자 하고 선행 기도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문제가 없어도 와서 기도를 해요. 문제가 없어도 와서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고 할렐루야 그러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 문제가 안 생겨. 하나님 무슨 심술장입니까? 가만히 있는 사람을 괴롭히게. 기도하지 않으니까 기도하라고 자식이 속을 썩이는 거고, 기도하지 않으니까 사업이 문제가 생기는 거고, 그래 기도하기 시작하면 문제가 풀려. 옆 사람한테 기도하면 만사행통이다. 시작. 막 간절히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만사가 풀립니다. 그냥 한 번 더 하십시오. 그때 배운 기도를 평생 써먹으라. 시작. 왜 그러냐면요, 2% 내지 5% 정도가 그게 딱 되고 난데 문제가 해결됐음에도 불구하고요, 그 기도의 자리를 평생을 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해요. 그럼 어떻게 되냐? 하나님께서요 흔들리기도 하고 그러죠. 그러나 이렇게 이거 죽고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빽이 없어. 내려앉았다고도 올라가고 내려앉았다고 행보하다가 올라가고 이러는데,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문제가 터지면 쫙 하고 하늘을 뒤집으나, 문제가 해결되면 문제가 터지면 쫙, 문제가 해결되면 그렇게 한많은 인생을 마치게 됩니다. 그게 아니라 세기를 박아야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예방을 해야 되겠구나 하고 기도를 내 생활에 속에 집어넣어 버렸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그때부터 어떻게 되느냐면,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일은 내한테 훈장을 남기고 가거나 아니면 풍성한 열매를 남기고 가거나 내 그릇을 키우거나 하고 그런 일이 일어나면서 올라가 믿음이 돼요. 그런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1장 35에서 37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 땅에 오셔서 무리를 걸으시고 그리고 500리의 기적을 베푸시고 이런 것을 많이 하시는데 무슨 기도가 필요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예수님이 무슨 기도를 그렇게 할 필요가 있었을까? 하나님하고 다 통하는데, 하나님하고 그리 잘 통하는데, 근데 예수님이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 나가지고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몸을 입고 있는 예수님이지만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그분이 이 땅을 살아간 동안에 이 정글 같고 맹수투성이고 함정투성인 인생의 복병을 만날 수 있는 수많은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매일 기도를 안 하고 살아간다?
이렇게 물어야 됩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물고기는 물에서 숨을 쉬고 사람은 공기를 마시겠죠. 그리스도인은 기도가 호흡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가 막힌 건 숨이 영이 죽은 거예요. 영을 살려고 하트 마사지가 들어가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상징적으로 보면 우리의 모든 갇힘과 묶임들은요, 기도하면요 그게 열리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한번 열고 나온 사람은요 기도에 갇히게 됩니다. 기도에 갇히게 되면 자유를 얻습니다. 그런 자유가 우리 안에서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 생활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기도라고 해서 특별하게 대단한 것이 아니라 한번 우리 여기서 한번 조사해 볼 수도 있겠죠. 마음으로 손을 들어보죠. 나는 아침에 침상에서 눈을 뜨고 일어날 때 5분 기도한다. 아니면 1분, 5분까지 안 가겠습니다. 이때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좋은 하루가 시작됐는데 또 이 하루 동안에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가 건강하고 또 하고자 하는 그런 모든 일 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주시옵소서. 아무튼 뭐 그렇게 기도를 하고 침대 머리맡에서 기도하고 시작하는 분이 계시겠죠. 근데 막 두드러 빼어서 일나가지고 왜 깨우는 거야? 그러고 막 피곤한 하루가 시작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저녁에 잠자기 전에 침대에 들어가기 전에 침대를 베개를 붙들고 그죠? 주님, 내 형제들 누구들 영혼권 교회 이런 것을 기도하다가 칵 쓰러져 자요. 그럼 꿈속에서요 주님께서 대신 기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꿈도 참 좋아요. 꿈 안 꾸고 편안하게 이렇게 자거든요. 근데 그놈 새끼를 잡아야 되는데부터 시작해가지고 왜 나는 이게 안 될까, 쟤는 되는데 이게 안 될까, 이런 거 막 심란하게 막 이렇게 돌리다가 어쩌다가 잠이 들어요. 그러면요 밤중 내내 마귀가 들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잘 지키셔야 돼. 이번 주 숙제가 뭐냐면은 눈 뜨고 5분, 잠자기 전에 10분, 눈 뜨고 5분, 잠자기 전에 10분, 뭐라도 좀 해보십시오. 정이 안 되면요 주기도문이라도 외우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러고 그렇게 기도를 시작하고 하루를 시작하고 기도를 시작하고 잠자리에 드십시오. 그러고 보면요 여기에 해충방멸이 일어납니다. 이 안에 마귀가 막 들끓었던 것들이요 그렇게만 해도요 해충방멸이 일어나요. 우리 학교 다닐 때 약상사가 오거든요. 아유 빨리 끝내야 되는데 안 할게요. 그냥 일괄 뭐 검사해가지고 해충약을 나눠주나. 그 다음에 이제 화장실 가는 거지. 그럼 애들이 얼굴이 느리끼리 하는 애들이 어떻게 됩니까? 볼고래해지기 시작해요.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예배 시간에 막 힘들게 인내력으로 견뎌냈다. 그러고 있어도 이 안에 해충이 막 돌아다니면 어떻게 되느냐면 자양분을 다 빼먹어가지고 아무것도 안 돼. 근데 기도를 하기 시작하잖아요. 마귀가 떠날 것이에요. 그죠? 기도하는데 막 용서가 되고 미움이 떠나고 자기 반성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이 보이고 그거를 빼먹고 뭘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15분이 깁니까? 여러분 15분은요 우리의 긴 인생의 여정에 이 하루를 보면요 얼마나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지나가는 게 15분이에요. 숨 쉬면 15분이 지나가요. 근데 그 숨 쉬는 15분을 딱 붙잡아 십자가를 딱 붙들어. 그래도 내가 맹석이 교회를 갔다 온 사람인데 예수를 믿는다고 종교를 안에 쓰는 사람이면 기본은 해야지. 그리고 15분을 잠자기 전에 10분 일어나서 5분 그렇게 하세요. 저 깎아드릴게요. 3분씩만 하세요. 1분만 하세요. 1분. 의식했다는 게 중요하니까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셔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부터 첫 단추를 잘 깨야 그 다음 단추가 잘 끼어져요. 그러고 난 뒤부터는 아침에 눈을 열고 만나는 사람 말하는 게 다 어떻게 보느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분별이 되기 시작하고 그런 것들이 분별되기 시작해서 좋은 선택을 하니까 풍성한 삶이
그 속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금요 심야적 기도까지 놓으라고 안 할게요. 침대를 점령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신앙 성장을 원합니다. 신앙 성장을 원하는 사람은 기도 생활이 되어져야 되는데, 다윗은 그 수많은 고난 속에서 선행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완주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은 기도를 배우게 해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중보가 되셔서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우리를 새 에덴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섬세한 역사하심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끊어진 기도의 줄이 연결되고 이제 기도하는 것으로 하나님 아버지에게로 더 가까이 나갈 것을 사모하고 작정하는 모든 예배자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